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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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2일절 틈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특별히 어려운 방안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내려가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신 것을 반드시 아네. 왜 내게 두세
또 주님 만나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어지 않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난 3절 4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서명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어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난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어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지어놓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지어놓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로 인하여 특별히 폭동들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가운데 피해를 보고 상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집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화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뜻 애쓰소서. 나의 생명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은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물을 드려 함께 동참하는 귀한 손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일마다 저들이 주님 아버지의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 들고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500여와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들 주님 계시는 줄 압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주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만큼 믿음만큼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마 하시는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정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생각할 때 God is good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문해 본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큰 도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이제 영상이 제작되니까 이제 영상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갖고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기업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의 새 한 마리 다른 곳에서의 천말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6월달 한 달 4주간이 되겠습니다만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미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요. 코비드-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있어서 이 세계 어느 나라를 추종을 허락지 않는 단연 1등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분 자체는 그렇게 뭐 존경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촉발된 아주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지금 시위로 번져가서 미국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하고의 경쟁, 대내적으로는 질병, 전염병, 거기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병.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지각이 있는 분들도 또 그 시위에는 동참하는 그런 발표들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세계 여론들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또 그 시위가 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위대한 일을 합니다. 로즈가든 백악관이죠. 백악관의 그 로즈가든부터 시작해서 세인트 존 교회에 이르는 그 길이 한 1마일가량 된대요. 1마일. 그 길을 가려면 라파예트라는 광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장에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군중들한테 체류탄이 막 날라왔다 그러죠. 체류탄이 날라와가지고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군중들 앞에 갑자기 체류탄이 날라와서 군중들을 해치고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요. 그 시위대 군중 속에서 1마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런 시 같은 거 내가 두려워할 줄 아냐 이런 식이죠. 그걸 걸어가더니 도착한 곳이 세인트 존 처치라고 그래요. 세인트 존 처치에서 성경책을 들어보였어요. 성경책을 들어보이고 포토그래퍼들에게 사진 찍으라 이거죠. 사진 찍으라. 별 말은 안 했어요. 별 말은 안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기사들이 지금 도배를 합니다. 거기는 왜 갔냐? 도대체 왜 갔냐? 그 성경은 왜 손에 들고 있었냐? 이런 지금 질문들을 한없이 내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인트 존이라는 교회가, 세인트 존 처치가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4대 대통령이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서 역대 대통령들은 다 그 교회에 가서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존 처치가 프레지던트 처치라는 별명이 있대요. 대통령 교회.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를 가서 성령만 들고 기도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소리. 그러니까 세상의 기사들이 왜 갔느냐, 왜 성경을 들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뭐가 있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책 중에 아주 좀 오래된 책인데 신앙인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지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에도 들었다가 읽다가 놓았던 책인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많으니까 내가 결단코 읽으리라 하고 지금 반 정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돈과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 내면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뭔가 힘을 내게 하는 그 요소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 물론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이 돈과 섹스와 권력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책 내용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쓴 것이고, 섹스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내용이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권력이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권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이 너에게 복이 될 거냐 화가 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통 뭐라 그래요? 이게 복이지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지. 그런데 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 늘 생각할 게 뭐냐면 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복이 되지만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그 돈과 섹스와 권력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역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6월달 한 달 시편을 살펴볼 때에 복 있는 자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 6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눌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외에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으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인도하실 겁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 저 바닥에 있는 마음을 끌어올리셨어요. 사실은 제가 5월달 첫 번째 설교하고 싶었던 것이 시편 1편이었거든요. 시편 1편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시편 1편을 설교한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23편으로 넘어갔고 23편으로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시편 말씀은 두 군데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꺼내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에 이르는 많은 시가 있지만 시편 1편이 150편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예요. 그죠? 우리가 전에 금요기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편 1편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전체 흐르는 맥락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 제 메시지가 트럼프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믿다가 하시면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그에게는 복이 안 되는 일이 되고 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 트럼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두 부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 그러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항상 똑바르고 실수도 안 하고 좀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의인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전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산다. 마치 뭐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뭘 의지할까요? 옆에서 흐르는 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는 오늘도 그 물을 향해서 뻗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보신 그 사람을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뭐라면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악인 그러면 뭐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정말 남의 물건을 강탈했다든지 뭐 하여튼 몹쓸 짓을 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악인을 생각하겠지만 시편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는 악인은 wicked man이라고 하는데 wicked man이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을 한들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의지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뭐라 하냐면 그런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바람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정처없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고 될 것 같고 부러움을 살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이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인생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 같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오늘 84편 5절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영상 찍히기 전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인상가, 시카고의 한인상가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필라델피아,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한인회 회장 되시는 분이 그 교포들의 사업처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재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멘트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상한 갈대 희망이 없어,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다시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름을 주셔서 다시 불을 붙이게, 지피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주께 힘을 얻어서 결과가 뭐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미국에 와서 보게 돼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성공이 끝에까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한 분이 뉴욕에서 이제 지금 미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국 신문이 미국 교포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한인 분들은 이민자들이고, 이민을 올 때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배움이 있어서 똑똑하신 분들이 미국에 많이 왔고, 이제 한인 사회에 이렇게 미국 안에서 한인 사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민자인데, 이민 올 때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오셨다. 두 번째,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이 미국 사회에서 한인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 이렇게 재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우리 보통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서울을 생각하면 워싱턴의 라파예트 광장이 있듯이 서울을 가면 뭐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 그죠? 광화문 광장은 옛날에 한성이라는 도시가 있을 때 남대문을 딱 들어서서 딱 보이는 게 경복궁이었어요. 그래서 경복궁까지 쫙 뚫린 길이 이제 왕의 도로예요, 일종의. 아주 궁정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뚫려 있는 그 광장에 펼쳐진 그 길,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경제적인 성공을 얻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돈과 섹스와 권력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표현이 참 굉장한 은유가 있어요. 굉장한 은유. 뭐냐면 여기에 액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액체가 세 가지가. 그죠? 액체. 첫 번째는 뭐죠? 눈물. 두 번째는 뭐죠? 샘. 세 번째는 비.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지금 어디서 나와요? 내 눈에서.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인데 하나님이 이 눈물을 뭐로 바꿔주셔요? 샘물로. 너무 감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샘물로 바꿔주셔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 이게 물론 다윗이 이제 광야를 향하여 한없이 지금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흐르는 그 눈물이 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뭐를 만나게 하신다? 샘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뭐냐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장로로 섬기는데 왜 내 사업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런 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뭔가 한번 이제 제재가 좀 풀려서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이제 확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쌓아놓은 그 자산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눈물 날까 안 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는 흑인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할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끝에 뭐냐면요.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 도움을 이렇게 함께 도웁시다라는 그 계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부른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만 불에서 40만 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맨 끝에 소식이 나는데 계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모아서 20불, 50불 이렇게 도와서 모은 돈이 3만 7천 불이 모아졌어요. 10분의 1이 모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30만 불 모아질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했는데 SNS에서 누가 우리 도웁시다 해서 그 3만 불이 모졌다 그러면 여러분 30만 불 되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전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 30만 불, 40만 불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3만 7천 불이 이미 모아졌다는 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지요? 이름도 모르고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마음을 합치면서 지금 그렇게 뜻을 모았다는 것에 이분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는 그 마음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신 분들은 뭐냐면 우리 어려움 당해요. 그죠? 어려움 와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저랑 아내랑 늘 대화를 얘기하다 보면 그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자기한테 사랑 안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한대요. 왜냐면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저랑 아내랑 만날 때부터가 오빠랑 동생이랑 만나기 때문에 늘 장난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버릇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지라고 말할 거를 딱 생각났는데 말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뭐가 힘들어? 그러면 그 말 들은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럴까? 말을 좀 이제 다음부터는 좋은 말만 해야지. 어제도 저희가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저녁 먹고 바람 쐬면서 한 바퀴를 돌다가 아이스크림 사줬거든요. 제가 그 자체로 얼마나 제가 지금 점수를 얻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가 또 한 말이 아이고 차라리 사주지나 말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죠. 앞으로는 장난스러운 말 하지 말자. 위로의 말만 하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장난하는 말 안 해요. 위로하시는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주여.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시를 접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시를 실었는데 한 시를 접했는데요. 도종환 씨라고, 저는 이분을 그냥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인가? 문화체육관광 장관으로 저는 처음 이분을 매스컴에서 알았는데, 이분이 시인이더라고. 시인인 건 알았는데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담쟁이라는 시예요. 일단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주보 뒤를 보세요.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물론 여기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짧게 시평을 썼습니다만 이 담쟁이가 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 시인이 눈여겨보는 거죠. 어느 누구도 관심 안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 할 수 있는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이 담쟁이는 말없이 혼자도 아니고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담을 넘는다 라고 시인이 글을 읊은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읊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럼 이 담쟁이는 어떻게 거기를 오를 수 있었을까? 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담쟁이가 뿌리를 땅에 박고 있다 하는 거죠.
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력을 받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받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근데 담쟁이는 어디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담을 넘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대신 우리는 어디를 봐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벽을 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태루가 있는 분에게 임하는 복, 두 번째를 말할 때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얻는데 더 얻는데요. 더 얻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저렇게 신앙생활 봤을 때 참 이렇게 표본이 되고 있는 분들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미리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을 봤을 때요. 하나님 저도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고 한 걸음 디디면 하나님이 한 걸음 나간 거기에서 뭘 주셔요? 또다시 힘을 주셔요. 그래서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걸으면 언젠간 내가 거기에 와 있더라. 이게 담쟁이 하고 거의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여호와 전 앞에 각기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이 시편 84편은 제목에 별명이 있는데 순례자의 시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지금 내가 먼 곳에서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 순례자가 읊는 노래처럼 이 노래가 불러진 거예요. 시편 84편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성을 향하여 대로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뚫어놓으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곧 길이요한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코비드-19이라는 이게 끝나고 펼쳐질 세상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경제적인 세계 변화와 함께 지금 우리들의 사는 삶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 반반이에요.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접한 이 글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글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게 한 거의 70%에 이르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그래도 한 30%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코비드-19 이후 포스트 팬데믹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길에 방향이 있으니 우리 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한 단계 더 나가게 하시고 더 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세 번째 축복은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셀라. 이 8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해되셔요? 겪어보신 분 계셔요? 기도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앉았는데 말똥말똥해지고 그냥 정신이 그냥 산만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죠?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죠? 조지 플로이드도 죽은 거잖아요.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숨을 못 쉬겠다고 한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 그게 바로 목을 누르고 있는 그 무릎. 우리 믿는 분들이, 신앙하는 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괴롭고 고민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기도 때문에 고민되고 있는 분들 계시면 기도가 뚫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되면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만 되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에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는 뭐 하나님을 크게 불렀어요. 그 위대하시고 뭐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이게 불렀어요.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분이지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치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지맘대로 살던,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매력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도 그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성경은요, 뭔가 정의로운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소개해서 우리라고 뭐 하도록? 소망을 갖도록. 야곱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낯도 두껍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요? 안 기울이실까요?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2절이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쇠할 정도.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쇠할 정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첫사랑 해봤잖아요. 첫사랑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성전 모퉁이에 집을 짓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왜? 저들은 주의 성전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데이트를 했대요. 한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대요.
짝사랑 뭔지 아시죠? 예,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같이 있고 싶은데 저 사람은 어때요?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요, 어릴 때 중3 때니까 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니죠. 짝사랑하는 그 여자의 집에 파리가 부러웠대요.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그 여자친구의 집에 파리면 그 집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보고 싶은 애 볼 텐데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주의 성전에 집을 잡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현관 앞에다 매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이렇게 다 말랐더래요. 물에 앉아서 그런가 봐서 떼서 딱 내리려는데 뭐가 팍 날아가더래요. 보니까 거기 새 알이 있는 거예요. 새가 왜 거기 자리 잡아가지고는 화분은 망쳤어요. 다 죽었어 지금. 근데 못 뛰고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때에는 이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와 제비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째작째작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부르세요. 마음 놓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요, 제가 정말 아주 목소리 나올 때까지 저는 찬양할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첫 예배가 열린 예배 시작해가지고 찬양을 1시간씩 했거든요. 요즘도 지금 설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영상을 짧게 해야 성도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좀 짧게 할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안 해요. 차라리 설교를 짧게 하지 찬양은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요,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분이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고 순례하는 순례자가 있다. 인생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행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찾지 못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고, 순례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만나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을 여행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순례자로 살 것이냐. 오늘 시편 84편은 필그림스 송이에요. 순례자의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향해 우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태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